세상 사람들은 아무 뜻도 없이 말합니다. 아무 뜻도 없이 행동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요? 친구가 장 보러 가니까 그냥 함께 오셔서 장 보러 간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날는지도 모른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수없이 들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아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하나님 형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곧 뭐냐면 생명과 관계가 있다고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 그건 헛개비예요, 헛개비. 빈 깡통입니다. 빈 그릇입니다. 손에 끼지 않은 장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생명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만이 권위가 있지. 짐승들에 비해서 사람의 생명이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권위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최고의 권위인데 그 권위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사람의 생명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표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모습으로 보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아주 반질한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기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목소리 박자 잘 맞추고 감정 풍부한 그런 찬양을 드릴 것인가? 모든 것이 내 생명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배우지 못하고 음악학도가 아닌 사람, 성악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양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 생명만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사람의 생명,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살고 숨쉬고 있는 그 목숨,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도저히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고 대표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의 과정을 같이 볼 것입니다. 지난주 2장 4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과 하늘과 안개, 하늘과 땅의 배경이, 내력 곧 배경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채소도 과목도 없었다. 왜 그런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이죠,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짐승에게 임하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짐승에게는 하나님을 담을 그 그릇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사람만 그같이 하나님의 영을 담을 그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자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 그 생명은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의 그 어떤 생명인가? 그것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부활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이제 그 영으로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대표하는 권위를 가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왜 권위가 없는가? 왜 그렇게 세상과 귀신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권위가 없고 귀신 말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가 쭈삐쭈삐 쓰는가? 귀신들이 사람만 보면은 도망치고 싶고 입 한 번 벌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가?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죽은 사람이어서 그래요. 죽은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은 산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입니까? 숨을 쉬니까 살아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영, 곧 그 부활의 생명의 영, 곧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안에 오시는 그 생명을 주는 그 영, 그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발원되는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원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발원돼서 강같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보좌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면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위와 관계되는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왕 노릇하는 왕자만 있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며 찬양한다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러면 생명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곧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는 의미고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생명의 근원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그 생명의 그 영이 능력과 권능의 그 보좌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제 완전히 새겨지고 들려지고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근원의 보좌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일어서고 그리고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을 표현할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그릇이. 그릇은 뭐예요? 거기에 무엇인가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릇인데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외의 것으로 내가 왕자가 돼서 왕이 돼서 그 왕좌가 곧 내 자신한 나를 모시고 있는가? 창세기 2장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삼는 그릇. 하나님을 담는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는 그릇이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는 그릇. 그것으로 창조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람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다. 오늘은 첫 번째 단계, 그 첫 번째 그 시간으로 하나님을 생명 삼는 그릇으로 창조한 사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사람이 창조된 그 과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성령, 거룩, 사랑, 은혜, 화평, 평강,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장 좋아하는 게 축복 그럽니다. 복. 근데 저는 은혜를 받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그릇입니다. 나는 이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를? 사도 바울.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까?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전할, 하나님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릇이란 이 단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그리고 감동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거 칭함을 받은 바울은 또 로마서 9장에 갑니다. 조금 전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에 비유합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 그러면 그 그릇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은 곧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맨 먼저 어디에 두셨습니까? 생명나무 앞에 갖다 놨어요. 생명나무는 아주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정말로 먹기 좋은 생명의 떡이다. 잘게 막 썩어서 꼭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달려서 부서지고 깨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을 나는 너희가 먹을 생명의 떡이다. 사람은 말이죠. 무엇이든지 담는 그릇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는 그릇이에요. 무엇이든지 먹고 무엇이든지 담으면은 그게 사람들 속에 와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성분이 돼요. 여러분 자신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당근을 먹든 시금치를 먹든 닭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김치를 먹든 밥을 먹든 그것을 먹으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성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여러분 자신이 된다. 주 예수님을 먹기 좋은 생명나무요 먹기 좋은 생명의 떡 그분을 먹을 때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성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신 목적이 흙으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가 돼요. 먹는 사람과 하나가 돼요.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접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타난 것이 사람만 나타나요. 왜요? 예수를 안 먹었으니까. 예수를 먹을 때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자동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야지, 나타내야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냥 우리의 삶의 표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먹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신 것, 이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나는 예수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없어도 살죠. 다만 예수는 돈, 물질, 내가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면 그것으로 된다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죠. 하나님께서 기뻐한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신 것은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삽니다. 이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분을 내가 나의 음료로, 나의 양식으로 취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귀한 그릇입니다. 나는 영광받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나는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릇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곧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동받았다면 선포해야 돼요. 나는 귀한 그릇이다. 나는 영광으로 가득 찰 예비된 준비된 그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참으로 거룩한 그릇이다. 내가 그릇인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릇이 세상 것을 채우고 죄된 것을 채우고 욕심과 탐욕을 채우고 물질적인 것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은 생명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한 그 그릇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릇 안에는 누구를 채워야 되는가? 그는 주님을 채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그릇을 만드는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보시고 읽으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 보면 땅의 흙으로, 땅에 그냥 삽으로 푹 파서 사람을 지은 게 아니다. 흙으로 지었다.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의 지면에 있는, 지면에 있는 흙,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의 표면에 있는 흙. 근데 땅의 표면에 있는 흙은 어떤 흙인가? 땅으로부터 올라온 그 안개 적셔진 아주 곱고 파우더와 같이 곱고 고운 가루로 된
먼지와 같은 그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의 피부가 이렇게 고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사람을 만들지 아니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금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금 좋아하죠? 금가락지, 뭐 금귀걸이 막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보석과 금으로 사람을 이렇게 짓지 왜 흙으로 지었을까? 왜요? 금에는 사람 생명이 없어요. 흙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명을 씨앗을 심어도 그건 절대 발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가 제 뒤에 보면 그냥 막 얼망졸망한 뭐 다육이를 같이 저렇게 키우는데 자랄 수 있는 환경, 모래알 같은 그런 흙,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자라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생명도 우리 사람도 흙으로 짓지 아니하면은 생명으로 살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 밀을 금에가 심었습니다. 싹도 안 납니다. 그런데 밀을 흙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래요. 많은 사람을 산출해내는 것이요. 생산해내는 것이. 그래서 금이 아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지. 우리나라가 옛날 같으면 말이죠. 아니 2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로 자동차 같은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깡통 펴가지고 수출력은 조금 그런 대로 나왔는데 국내용은 완전 개판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그 한 모델 가지고는 돈 벌 수가 없으니까 계속 매년마다 신차를 막 쏟아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을 변형시키고 그 사람을 개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된 그 사람이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것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어요. 그 위치가 바뀌어진 데를 봤습니까? 그 모양이 바뀌어진 것을 봤습니까? 만약에 말이죠, 코가 이마라면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마는 말이죠, 모든 공기 먼지 다 쌓여요. 그리고 비 올 때는 그냥 이마에 그 빗방울 다 들었어요. 만약에 이마가 코라면은 그게 흙먼지, 그냥 오염먼지뿐만 아니라 황사하고 비가 그냥 몽땅 들어갈 것입니다. 하수도가 될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코를 아래로 향하게 하시고 오직 공기만 마시고 이렇게 코로 물 못 마십니다. 코로 밥 먹습니까? 오직 숨만 쉴 수 있도록 공기만 마실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솔로몬은 말이죠. 전도서 13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맷도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 맷도를 가는 것이 그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맷도는 말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금니예요. 어금니. 암니와 성문이라는 음식을 이러같이 자릅니다. 그러면 그 혀가 이 어금니로 그 음식을 갖다 옮깁니다. 그러면 어금니는 계속해서 씹으면서 부수고 그리고 아주 소화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어금니예요. 그런데 맷돌이 그칠 때가 있다는 것이 언제요? 사람이 늙으면은 이빨이 없으니까 맷돌이 그친다는 거예요. 눈, 코, 입, 그리고 이 이빨, 성곤이나 앞니나 어금니, 그리고 소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침,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창조했느냐? 그것이 창조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다 똑같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로 최상의 최고급의 그리고 최고로 아주 귀한 그런 예술가예요. 하나님에는 사람을 만들 이 온 우주 가운데 그 누구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한 자예요.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이 뭡니까? 진언을. 지난주도 같이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눴지만은 개의 생명이 고양이가 될 수가 없어요. 고양이의 생명이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의 모습으로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아주 레스토랑에 가서 이 스테이크를 포크로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그런 원숭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원숭이가 친화되었어요. 진화론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자꾸 귀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지식이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고 그것도 지식이라고, 교과서에 나오고 그것도 지식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렸을 때 이것이 뼛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 현대의학도 사람의 만드는 흙의 성분, 사람의 성분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염분이 있습니다. 철, 구리와 그 다음에 유황 그런 것들이 성분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곧 흙에 있는 성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몸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되는 것이. 하나님은 맨 먼저 이와 같이 흙으로 몸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영을 만듭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 생기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합니다. 생기를 네샤마. 숨입니다. 숨. 생명의 숨, 하나님의 숨.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그래 사람 속에 이와 같이 생명의 숨을 혹 불어넣었더니 생명에 담을 수 있는 영이 만들어집니다. 영이, 사람의 영이.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 등불이다.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영이 들어가면은 빛을 발하게 되고 그리고 등에 있는 사람의 영은 그 빛을 이제 반사하게 되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름등이 있었습니다. 등잔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등잔을 안에다 넣고 다니는 바람 불면은 이 밖에 나가면 꺼지거든요. 유리로요. 네모지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 다음에 호롱불이 있어요. 그 등잔 곧 그 등에는 말이죠. 타서 빛을 내는 기름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등에는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타서 빛을 내는 것이지. 기름이 없는 등은 아무리 좋은 고급 등이어도 빛을 내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등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그 영을 불어넣을 때 그것이 기름이 되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영은 말이죠. 이 영은 하나님의 등이요.
그리고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우리 내면을 비추고, 그리고 내면을 비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 사정을, 속 마음을 깊은 것까지도 다 살피신다. 캄캄한 어두운 방에 한 여인이 등불을 켜고 달란트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을 여같이 살피시고, 그리고 퇴락되고 모양만 있고 형태만 있는 나와 여러분의 그 영을 지금 밝히시고, 그리고 보살피고 살피고 계신다. 성경은 말이죠, 이 우주 안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에는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 이 세 가지를 말해요. 하늘, 땅, 사람의 영. 이것은 우주 가운데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은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사람 안에는 영이 있다는 것이, 이 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영이 있습니까? 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영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생명을 주는 그 영이 없다면은 빈 것이, 형태만 있는 것이, 형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그 형태만 있었어요, 영이. 그걸 보고 죽었다, 잠잔다. 영접하는 순간 생명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 속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그분은 곧 우리 영의 그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그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맨 먼저 어디에 두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앞에 두었다. 생명나무는 뭐다? 곧 생명이다. 생명은 곧 뭐이다? 지금 부활의 생명은 똑같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 안에, 우리 속에, 사람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전에 먼저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타락된 사람의 이 형상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의 형태는 있지만 그 영 안에 생명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산다? 혼적으로 산다. 육신이 원한 대로, 혼이 육신과 짝짝꿍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막 허락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 내가 눈으로 봐서 어떤 것이 탐욕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귀로 들어서 그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에 꽉 꽂혀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마음이 말입니다, 동의돼 가지고 밀어줍니다. 밀어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땅에 없는 하늘이라면 아무 소용가치가 없어요. 땅에 있고 하늘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말이죠,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래요. 우주의 중심. 그런데 사람의 중심은 무엇인가?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인가? 사람의 영이에요. 그러면 그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가? 부활의 영으로 그 주님께서 와 계신가?
그러면은 그 영이 여러분의 사람의 영인 여러분의 그 영이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인 사람의 중심인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 와 계실 때 하나님을 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한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살려고 생각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의 중심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모시는 그 영이 없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나를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경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죽어도 생각이 없다는 것이. 그런 사람은 영이 형태만 있지 빈 영이에요. 메말라는 영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요? 육계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말이죠. 이같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을 이같이 특별하게 지었는데 그런데 그 영은 뭐예요? 일하는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영이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한다. 증거, 일한다. 예수님께서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여러분의 말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낸다면 그것은 일을 하는 것이죠.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죠. TV는 말이죠. 와이파이라는 이 수신기가 없으면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과 소리를 수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사람의 중심인 영이에요. 영. 영만이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그리고 몸뚱아리로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어떤 것들도 수신 곧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이. 영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양심과 교통과 직감이 있습니다. 영만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감지할 수가 있어요. 영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영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반사할 수가 있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만약에 문드러지면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죄를 지었고도 그것이 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태생이 타고난 성격은 하나님이 창조한 성격 아니에요. 타락한 성격이에요.
사탄이 잡아먹어버리는 성격이, 사탄의 악한 본성으로 물들어진 성격이, 그런 성격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이, 내가 원래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꿔질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그 진리가 있고,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영을 만드셨는가, 영을 만들 때 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는가, 왜 그리고 불어넣은 그 영, 숨으로 만들어진 그 영을, 사람의 영을 보고 등불이라고 하는가. 추석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기억이 납니까? 읽거나 보셨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전조등입니다. 캄캄한 밤길을 달릴 때 이 자동차에 전조등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갑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중심에 이같이 영을, 하나님의 등인 영을 만들어 놓은 것은 뭐예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왜 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해 두고 쌓아 놓으신 그 은혜를, 베품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복 달라고요? 돈복 달라고요? 하나님 없어도 돈복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누구의 덕입니까? 누구의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요. 그러면 세상 것을 많이 취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가치의 기준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가치의 기준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등이신 영을 가진 사람만이 가치의 기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이 있는 사람은 높이고,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냐고, 부유한 사람은 아주 높이고, 세상 사탄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 돈이 많던가요? 사도 바울이 돈 많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돈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찬송하리라 그랬거든요. 돈도 없는데 여러분 돈이 있어야 할렐루야 찬송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하늘에 속하는 신령한 복을 복 주시되,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곧 뭐냐? 그 축복의 영이에요. 복의 영이에요. 복이에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영 안에 지금도 형태만 있고, 그리고 다 쪼그라들고 공기 빠진 풍선처럼 다 쪼그라들고, 그런 형태만 있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그 영, 곧 성령으로 충만된 그 부활의 영으로 가득합니까? 그 부활의 영이 오면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화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고 그리고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일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한다고요? 육신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거 일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와서 가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계신다. 디모데와 함께 있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신다. 에베소서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데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깊이도 높이도 길이도 넓이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 이제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 만유를 포함하신 하나님.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 안에 있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땅 안에 있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요 숨결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이 믿는 우리들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전조등을 켜라. 여러분의 영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숨으로 영을 만들었고 그래서 몸과 이 영 사이에 무엇이 하나가 나왔냐 하면 혼이라는 것이 나와서 혼의 기반. 그걸 보고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정신적인 기관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혼이 흐려지면 우리 혼이 악령들에게 사로잡히면 정신이 흐려져요. 눈이 침침해집니다. 귀가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살이 분별이 안 돼요. 내 혼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이같이 영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혼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금방 드러나요.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더 만족해 하는가? 무엇을 더 기뻐하는가?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발원된 겁니까? 혼에서 발원된 거예요. 혼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도 빈주머니고 감정도 빈주머니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의지도 빈주머니랍니다. 혼에는 이와 같이 세 가지 기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잘못됐다고 자꾸 붉은 신호등을 이같이 비춰주는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 영에는 양심과 직감과 교통 이 세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양심이 사람의 혼에도 있다는 혼에도.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그럼 무슨 생각을 할 때 양심이 자꾸가 아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합니다.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잘 못 믿은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안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혼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혼입니다. 오염되지 아니한 혼, 타락되지 아니한 혼, 곧 생명이 된지라. 혼이에요. 소울. 만약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영도 생명으로 충만하고 혼도 생명으로 충만하고 우리 몸도 생명으로 충만되어져서 영혼 몸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을 것인데 지식나무 그 선악알게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잠자버린 것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인 곧 혼을 점유함으로. 그래서 이 육신은 말이죠. 세상적인 쾌락, 물질계와 아주 민감합니다. 물질적인 것과.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쾌락이 임하면은 이같이 마음의 감정이 말이죠. 빈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적인 마음으로, 사탄적인 감정으로 이같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계획할 때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할 때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선포해도 비웃지 않습니까? 속으로 비웃죠. 정말로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하면 그 영이 여러분을 바로 세울 텐데 비웃습니다. 곧 목사를 비웃고 교회를 비웃고 그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둡니다. 언제까지 그러는가 가만히 놔둬요. 끝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끝내 생명의 그 영에 접촉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가서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을 담는 산 그릇으로 우리를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만드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에는 양심과 직감과 교통의 세 기능이 있고 우리의 혼에는 생각, 감정, 의지의 세 기능과 함께 양심도 우리의 마음의 혼에 있습니다. 몸은 많은 지체들로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빈 영에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샘물처럼 솟아나서 나와 여러분의 혼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고 그 강물은 나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신의 기관 가운데 생명으로 적셔지게 되는 것이. 보약 먹어서 건강한 거 아닙니다. 산을 잘 타고 헬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닙니다. 물론 운동은 적당히 해야 됩니다. 우리 본교에 있을 때 정말로 이 해군 중령, 공군 중령 출신인데 아주 건강한 테니스도 잘 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으로 죽었습니다. 암으로 앓다 죽은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치장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고 육신의 기쁨을 쫓는 자들은 건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강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할 때마다 주님의 그 강건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생명입니다. 이같이 생명 있는 자, 하나님을 표현한 자이고, 이같이 생명 있는 자,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이고, 그러나 육체적으로 사는 자, 육에 속한 자들은 물질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돈이 좀 벌리면 먹고 살만하면 이제 문화적인 삶을 산다. 그래가지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리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합니다. 왜 공허합니까? 영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게 접촉되어서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을 찾는 사람들은 참 만족과 기쁨을 모릅니다. 그러나 영의 하나님으로 충만된 사람들, 그것들로 인해 기쁘고 그것들로 인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것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면허증 갱신을 하려고 강서 면허시험장에 갔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가 핸드폰 안 가져와가지고 나만 가지고 와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별도로 이제 70세 75세 이상인가 70세 이상인가 별도로 교육을 받아요. 근데 나에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수수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진이 오래돼서 사진사를 찍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핸드폰으로 연락하세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이 없는데 그랬더니 나를 비웃더라고. 지금도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지는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생명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허에 절대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살만납니다. 주님으로 내가 살만납니다. 이같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는 그릇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